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우리 모두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첫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읽지 않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흑역사를 꺼내서 말씀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 흑역사를 얘기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순종의 중요성과 그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조했던 순종해야 할 그 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부터는 6장부터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5장에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은 그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이 5장의 말씀에서 10계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했는데 특히 오늘 6장부터는 오늘 본문의 6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해석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제 나눴던 말씀인 10계명 중에 그 첫 번째 계명과 관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본문을 쭉 읽기만 해도 아주 잘 술술 읽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처음 나눌 때, 개관할 때 신명기 책의 제목을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을,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을 그들은 책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도 6장 1절을 보시면 이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이 신명기의 시작을, 또 6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행해야 되냐? 이제 건너갈 땅,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모세가 앞에 다음 세대를 두고 앞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거해서 이 계명,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지금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생활할 그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것을 평생에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호칭하면서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제도 나눴지만 사람이 스스로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근데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나타내셔서, 한마디로 계시하셔서 세상의 신은 나뿐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목표와 목적을 십계명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것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그냥 우리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핵심은 4절 5절인데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도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기, 듣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듣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이 들으라고 말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내 인격체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생각과 행동, 내 인격체 전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또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내 인격체 전체가 그것이 드러나야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면은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 내 말했던 것들이 모든 것의 그 결과물이, 내가 표현했던 것들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결과물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추구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 실제로 행동했던 것, 걸어 다녔던 곳, 여러분들이 그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4절 5절은 6장의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선배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풀어서 성경을 잘 풀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6절을 볼 텐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곳에 새기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겼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대상을 정해줬습니다. 너희들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지런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평생 너희들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대대손손 가르치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유대인들 그렇게 성구함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담긴 그 상자를 미간에 붙이고 팔에도 이렇게 줄과 함께 감았던 그 사진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가까이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의 명령대로 선포한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잠언에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잠언 6장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을 목에 매라고 합니다.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몸에 매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오늘 신명기 6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을 언급합니다. 건축하지도 않은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거기 가득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도 아니한 거기에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선포하셨고, 그런데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하면서 이어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합니다. 결국 풍성이 거기서 너희들이 누릴 것인데 그 가운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그때도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0계명 첫 번째 그것을 오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볼 텐데요.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대로 설명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 스스로가 만든 신들을 결국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관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그냥 소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과거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사가 어디입니까? 그 무리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그 물이 없어서 물 부족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물을 찾았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5절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20절부터 25절은 구체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 복을 함께 누리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내용 10가지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 오늘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 뜻과 힘이 담긴 그 나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강조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 외치며 너희들만 이것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신과 소통함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도 앞으로 올 그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 이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될 근거가 또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5절의 근거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명령만 해서는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그 가르침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만 그 아이가 그 가르침을 잘 받는 방법은 바로 부모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굴 닮았기에 저러냐, 이런 말을 가끔씩 내뱉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의 생각과 마음이 가정의 그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되고, 근데 그것을 아이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명령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가르침이 묻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다 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를 삼으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수많은 날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제자들이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의 삶에 물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 들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와 많은 신앙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근데 그 기초의 훈련들이 우리 일상의 삶 부분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 물 드러남이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 말씀이 들으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영도나 이렇게 살아라, 영도나 이렇게 물들어가라 라고 저에게 외치는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 들어감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로 배웠던 그 제자의 훈련의 삶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 들어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어느새 그들이 물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어느새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물들었던 것이 언젠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마다 잘 반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들임을 받아서 그 물들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물들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손 대대로 전파되길 원합니다.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짧게 나눌 텐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그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녁 8시에 함께 있는데 또 각자 처소에서 그 예배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픈 자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온통 물들여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